오늘의 말씀은 율법 위에 있는 자. 위에 있는 자라니까 아래에 있는 자도 있다는 얘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위에 있는 자. 우리 로마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은 결혼한 여자와 남편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자는 남자들에게 매인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밖에 이런 다른 남자들과 만나고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음부다, 불륜이다 이렇게 낙인을 지키지만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유로운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참 이런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하는 이 말씀을 꺼내셨을까?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경이고 죄송합니다. 현대어. 자, 지난 날에는 유대교의 율법이 여러분의 남편이요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므로 여러분이 율법과 한 결혼은 무효가 된 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옛 언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과 관계없는 율법은 죽었고 이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율법의 상실성을 없앴다는, 율법의 효율을 없앴다는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여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좀 보면서 말씀을 이해해 보실까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체로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이 뭐예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사람을 대신하여 지켜주심으로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 지금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났다.
그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절에 여기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는, 즉 마귀의 종으로 있을 때는 율법이 뭐예요?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 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 즉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우리가 뭐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즉 그리스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율법 육신에 묵힌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되면 율법이 그건 나쁜 것이냐? 죄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율법에 묶였다 이런 표현을 자꾸만 쓰니까. 그러면서 여기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즉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인생들이 정말로 우리의 의지로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그것을 더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즉 율법을 주심으로 나는 내 의지로는 내가 의로운 자, 선한 자는 도대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도록 그것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이 뭐예요? 거룩하고 선하며 의롭도다는 말씀을 합니다. 또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니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고 뭐예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완전한 마귀의 종으로서 사단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그의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녔다는 것을 여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좀 내려가 봅시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의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즉 전의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살았어 이 말씀이에요. 계명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즉 예수님을 만난 후 진리를 깨달은 후에 뭐예요? 죄는 살아나고 죄가 더 드러나고 나는 죽은 자신을 사도 바울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자신은 의로운 자요,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요, 정정당당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하였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거 하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기에 그 많은 참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핍박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였던 것이에요. 즉 마귀가 사도 바울을 속여서 그가 하는 일, 그가 하는 악한 일을 정정당당하게, 즉 율법을 잘못 깨달았으므로 이루었던 일이라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계속 이 죄, 사단에 의해서 도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마귀는 우리를 율법 아래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 한 절 보고 계속 말씀합시다. 갈라디아 3장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의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이 오기 전에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매였어요? 율법 아래 매인 자가 되었다.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죄를 없애기 전에는, 자, 율법을 없앴다는 표현보다도 죄를 없애시기 전에는 뭐예요? 율법 아래 속했던 우리들이라 이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과 로마서 7장을 같이 겸해서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7장에 보면은, 계속 보면은, 자, 7장 14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투쟁을 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가하게 그 몸에서, 그 마음에서 일어났던 선과학의 투쟁을 그려놓은 것이 14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같이 있어요? 악이 같이 있다. 이것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마음 한속에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 마음속 깊이는 참 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마음이 있다 이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투쟁 속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 모여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서입니다. 로마 교인들을 위한 편지서인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 전에 이미 형성되었던 교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형성되었는가? 저 유대인 가운데도 엘리트들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도 아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막 맹렬하게 시작된 종교 핍박, 그것이 두려워서 로마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당시 로마에는 이미 뭐예요? 많은 유대인 엘리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미국의 뉴욕이다, 로스앤젤레스, 특별히 뉴욕 지역에 온 세계 엘리트들이 살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 당시 로마의 뭐예요? 로마는 온 그 당시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선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엘리트들. 자,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자, 오라.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참 고난 속에 빠지게 됩니까? 우리 순간적으로 사도 바울의 시야가 뭘 보는 것입니까? 성난 파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보실 때, 주님이면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오라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나게 걸어갔잖아요. 걸어가다가 좀 얼마나 기분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 순간 누가 생각이 납니까? 뒤에 있는 이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뒤를 잠깐 봅니다. 그리고 다시 눈 돌렸을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파도가 그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아이쿠 나는 죽었구나 할 때 물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칠 때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위험에 처한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들이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자, 이런 참 사도 바울이 뭐 신앙 고백이랄까 이런 투쟁 속에 있으면서 오라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랴. 그 다음에 25절. 와, 25절이 없었으면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즉각 뭐예요? 그 즉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 것에서 정말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서 이렇게 참 감사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순간순간 뭐예요? 육신 아래에 팔리는 그 자신을 보면서 육신은 뭐예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 왜? 섬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계속 8장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뭐야?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뭐예요? 당신을 가르쳐 무엇이라?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하면은 내가 진짜 성전을 세우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 안에는 죄를 지은 자들이 뭐예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죄에 의해서 멸망받는 것이 아니고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뭐예요? 성소에 가면은 죄를 지었을 때 성소에 가면은 뭐예요? 나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미 뭐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죄를 지었을 때 성소에 가서 속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후로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는 성소에 가서 됐으나 이제는 뭐예요?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므로 뭐예요? 모든 죄가 정결케 되었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 해방하였답니까? 해방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 10장. 자, 우리 많이 본 말씀이지만 우리 또 히브리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전에는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당신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시면서 누구와 같이 우리들을 당신 안에 품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담대함을, 그런 참 특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 밑에 설명합니다.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지키심으로 휘장이 갈라짐으로 우리는 지성소한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로마서 10장의 말씀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었다, 이런 얻은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4절 제가 읽을게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법은 사람들하고 뭐예요? 본인들의 죄를 더 깊이 깨닫도록, 그 다음 정말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이 율법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우리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양을 가지고 양을 희생시킴으로 그는 속죄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 위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네? 로마서 8장 14절 16절을 보면은 아주 참 놀라운 표현을 쓰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율법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본래 율법 아래에 있었어. 율법의 노예로 있었어. 그러나 이제 뭐예요? 율법 위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강력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제후로는 뭐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요 율법 위에 있는 자라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다시는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이 룰을 지켜서, 자, 조선시대 우리 왕정치 때 아들이 법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왕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나 담대하게 아무 때나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아버지 아들입니다. 또 아들이 오면은 아버지는 귀엽고 좋아서 빙글빙글 웃는 것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인정하신 거예요? 아들로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 율법 아래,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율법 위에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친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자, 우리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봤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좀 더 보실까요? 갈라디아 5장 8절 18절 봅시다. 5장 18절. 자, 아까는 3장 23절을 봤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5장 18절.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요 율법 위에 있는 자다, 이 말씀 아니에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들은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러 오셨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믿는 자는 뭐예요? 무슨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어. 나의 모든 죄를 없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죄인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의 소유자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를 다시 가서 로마서 7장 2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잘 들으세요. 8장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성령의 생각이 무엇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갈바리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저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너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를 보여줌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우리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이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온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갈라디아 4장의 5절에 나오는 말씀, 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로 삼으셨다고 갈라디아서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소개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배후에 여기 숨겨져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선을 이룬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특권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합하여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셨다, 이것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율법 아래 팔렸던 나를 어떻게 했어요? 율법 위에 올려놓고 나를 아버지의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당당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왜? 우리에게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이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위에 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참 여기 굉장한 말씀이,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6절.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잠시 후면 모세는 뭐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돌비를 받는 순간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너는 내가 이르는 말을 야곱 족속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라. 4절 읽을까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 것 너희는 보았어. 그러시면서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상이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여기 조건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려고 애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야, 우리가 참 택함을 받은 자였는데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었구나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뭐예요? 율법 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율법 어떻게 했어요?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율법을 무마시키셨어.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예요? 속량하시고 아들로 삼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닌 율법 위에 있는 자,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죄의 속박이 되어 율법 아래서 헤매었던 저희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부로는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무리 세상은 괴롭게 우리를 못 살게 굴어도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으므로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아들로 담대히 사는 우리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